은혜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아스를 조심하십시다. 기침이 나시거든 바이러스가 있든 없든 간에 살짝 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예인 것 같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평상시 미운 사람이 옆에 앉았다고 해서 거기다 대고 기침을 했다가는 평생 원수질 수 있는 단점이 있으니까 또 마스크를 하셔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하셔도 좋고요. 또 이 바이러스가 잘 지나가기까지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남자들, 붙든 남자들. 여러분 여성들은 잘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TV 드라마 보면서 TV는 나의 목자시니 해서 TV 여주인공이 고난 받으면 같이 고난에 동참해서 시누이를 같이 욕하고 억압받고 고난 받으면 같이 의분을 일으키고 욕을 하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같이 울어주는 참 여성의 고유한 그 슬픔이 담겨져 있는데요. 남자들은 어떨까요? 남자들은 잘 울지를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잘 안 우는데요. 잘 안 우니까 강하지 않을까? 그런 심리학자들이 아니랍니다. 여성이 훨씬 더 인생의 어려운 고난의 문제 닥치면 잘 견뎌낸답니다. 그러나 남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치면 깨져버린답니다. 유리잔처럼. 그래서 포기를 해버린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노숙자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남자입니다. 여성들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 이 부하들과 블레셋 군대 회의를 다녀왔어요. 회의를 3일 동안 다녀왔는데 30장 1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 시글락도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거주지였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적국의 블레셋의 한 도시에 틀을 잡고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그때에 이제 블레셋 군대장과 회의는 왜 갔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을 그쯤에 다윗도 참석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참석해서 겨우겨우 동족 상잔의 비극만은 맞고 왔습니다. 그래 다윗 너는 참석하지 마라 해서 돌아오는 그 시점에 멀리서 보니까 여러분 멀리서 오는데 집이 불타 있는 느낌이 들거나 여러분 혹시 탄내 아십니까? 탄내. 저는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역한 냄새가 이 지옥에서 냄새가 올라온다면 바로 이런 냄새가 아닐까 할 정도로 그 근처를 몇백 미터를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코를 막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탄내가 다윗이 일행이 돌아오는데 그 탄내와 함께 연기, 아하 사단이 났구나, 일이 벌어졌구나. 아마도 600명이라는 거 보니까 부하가 대동하고 이게 다녔던 병사들이 600명이라는 거 보니까 시글락에 거주지에 남겨놓았던 병사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병사들을 적게 남겨두었더니만 어느 민족 어느 족속에게 침략을 당해서 어떡하지? 가기 그 마을에 도착하기 전부터 만약 가서 우리 가족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으면 나는 어떡하지? 우리는 어떡하지? 아마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와서 보니까 한 사람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다 불타버렸고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 남자들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그 일행이 어떻게 울었을까요? 여러분 4절을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다윗과 그 성읍 사람들이 이르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이 잡혀갔다는 것을 알고 다윗과 그에 함께한 이때 백성은 부하들입니다. 부하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엉엉 기력이 없도록 목이 다 쉬도록. 왜 울 기력이 없도록 목이 다 쉬도록 소리를 높여가지고
웁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잘 울지 않는데요. 근데 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너무 힘든 일을 만나가지고, 또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슬픈 일을 만나면은 웁니다. 그때 울음은 누가 말릴 수 없는, 왜 그렇습니까? 이 가족들은 어떤 가족들입니까? 아둘람 굴에서부터 400명이 모였고 조금씩 모였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에서 피해가지고 도저히 사울 왕 밑에서는 살 수 없는 원통하고 억울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도망 나온,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 신세의 다윗 밑으로 모여든 사람입니다. 이 남편이 얼마나 그 마음에 도망자 10년 세월 동안 따뜻한, 가족끼리 모여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었겠습니까? 이 식사를 어떻게 조달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항상 구걸을 해가지고 남의 양떼를 지켜주고, 그 지켜준 대가로 구걸을 해서 받아서 식사를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지를 못하고, 잠자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정말 고생시킨 그 아내 생각, 자녀들 생각, 속으로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떠나온 게 아니었는데, 내가 시글락을 비운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들, 딸 어디로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절망의 벼랑 끝에 선 남자들은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에게 가족들은 살아갈 이유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힘입니다. 열심히 나가서 때 앞에서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TV에 극한 체험, 삶의 현장 이런 걸 보면 참 힘든 일을 하는 남자들을 보면서 그 취재진들이 이구동성으로 묻습니다. 왜 이렇게 밤잠 자지 못하고 배를 타고 멸치잡이 여선을 나서고 이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이 생고생을 하십니까? 좀 더 편한 일을 좀 하시지. 그때 이 남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그래도 이거 해가지고 우리 애들 대학 공부시키고 집 한 칸 마련하고 하면서 그의 얼굴에는 아주 자부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더 이상 땀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해버립니다. 다 깨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다윗, 너 때문이야! 하고 다윗에게 돌을 들고 돌을 찍으려고 지금 덤비는 겁니다. 완전히 주저앉아버리고 무너져버린 그 부하들 앞에서 다윗은 참, 그때 번개처럼 다윗은 자기도 울다가 누구를 생각해냅니까? 저는 다윗이 이 점에 있어서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 여력도 없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성경 말씀 30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성경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쓴 기록이 없습니다. 크게 당황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당황한 그 상황 가운데서 성경에 이제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눈물 날 때, 어려울 때 내 믿음 아시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자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내가 도망자 생활을 선택한 거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 붙들자.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다윗은 신앙의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신앙의 근육의 힘을 키워놓지 않으시면 이 절체절명의 순간, 절망의 순간 못 일어납니다. 주저앉아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신앙의 힘 있는 다윗은 뒷다리에 힘을 주고 포기하지 않고
크게 당황한, 다급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슬픔 가운데서 주의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찍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무라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기도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목숨 부지하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 아버지 내가 따라가면은 따라잡겠습니까? 따라잡게 해주시겠습니까? 묻습니다. 묻고는 하나님은 그 단독직입적으로 묻는 다윗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그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저는 반드시라는 말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미리 준비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이 오히려 포기하고 다윗과 함께 한 부하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따라가지 못할까 봐 다윗에게 뭘 주려고 하십니까? 확신을 주시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다윗, 힘을 내거라. 내가 반드시 너로 따라잡게 하는데, 이 말을 좀 풀이하면 어떻습니까? 단 1%라도 일이 잘못될 가능성은 없다. 내가 너를 반드시 따라잡게 한다. 반드시 일어서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드릴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끝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붙들으셔야 돼요. 신앙의 힘으로 꽉 붙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듯 놓지 않듯 붙들어야 되고, 야곱의 한돛배를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를 붙들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아냈습니다. 반드시 따라잡는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도로 찾는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윗은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그럼 어디로 갔는지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가장교 넘어가지고 도마동으로 갔는지, 유등천 따라가지고 둔산동으로 갔는지, 뿌리공원 쪽으로 갔는지, 대전 IC 쪽으로 갔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 대목에서 다윗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대목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가르쳐 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하나님의 아웃라인을 제시하시면서 100%를 확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와, 내가 너로 승리하겠어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망 중에 좌절한 그 가운데서 일어나가지고 걸음을 떼야 됩니다. 어디로 뗄까요? 아마 회의를 했을 줄 압니다. 그 부하들과, 머리가 명석한 부하들과 회의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최소한 서쪽으로 가진 않았어. 왜? 우리가 서쪽에서 왔잖아. 서쪽으로는 안 왔을 거야. 북쪽으로도 안 갔을 거야. 왜? 북쪽은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야. 동쪽으로도 가지 않았을 거야. 동쪽은 사막이야. 길이 없어. 그러면 최소한으로 길을 잡아보건데 남쪽 어느 방향, 남서쪽 혹은 남동쪽 두 개 중에 하나다. 그리고 남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쫓아갑니다. 600명이 출발했는데 200명이 낙오할 정도로 지치고 붓을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낙오돼 버립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합니까? 온 몸에 땀이 범벅으로 돼도 칼을 차고 나선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어느 한 폭설에 갇힌 한 가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빠의 이름은 제임스 김. 폭설에 갇혀서 이틀 밤을 지냈습니다. 휘발유도 떨어지고 이제 차를 덮을 수 있는 휘발유도 떨어지고 이제 나중에는 타이어를 태웁니다. 태울 타이어도 없습니다.
간식과 열매로 버티다가 도저히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그 아빠는 제임스 김은 길을 떠납니다. 폭풍우가 불어부는 폭설이 부는 그 가운데 단 1km, 2km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무려 30km나 걸어가서 그곳에서 그만 주저앉아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다윗의 이런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에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칼을 차고 최소한의 음식만 준비를 하고 뛰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뛰시길 바랍니다. 울고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네가 도로 찾는다, 따라잡는다, 그 말씀을 붙들고 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뛰다가 보면은 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막연하게 그 일을 시킨 것 같은데 제 역시도 인생을 살다가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을 예배하는 게 이런 경우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지묘교에서 서부교회로 사역지를 옮겨야 할 그 타이밍에 이제 면접을 보러 또 선을 보러 설교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었으니까 거룩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핸드폰 막 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핸드폰 놓고 지갑도 그 들은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돈 되는 건 없지만은 쓸데없는 카드가 많아서 지갑도 내려놓고 동전 짤랑짤랑거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동전 내려놓고 지폐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다 내려놓고 간다, 주님만 믿으며 간다 했다가 그때 그 목사님이 이 서부교회는 산 꼭대기에 있다, 사투리로 산만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내가 그 동네에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거기 맞습니까? 그래 맞다 이렇게 갔는데 가서 간판을 보니까 서부교회가 아니고 남부교회예요. 남부교회 떡 적혀 있어요. 처음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길을 가고 있는 인상 좋아 보이는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죄송한데 동전 좀 빌려주시겠어요? 전화를 걸려는데 동전이 없어서요. 그래서 빌려가지고 2통을 걸 수 있는 동전을 빌렸습니다. 한 통은 114에 걸었습니다. 서부교회가 몇 번이에요? 053 252 220 053 2220 하면서 손을 벌벌벌 떨면서 번호를 눌렀어요. 4번을 했는데 안 받습니다. 5번을 했는데 받았는데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서부교회가 어딥니까? 서부교회 어딥니까? 교회 위치가 어딥니까? 하니까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서부교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위치가 어딥니까? 하더니만 잘 안 들리는데 권사님 예 잠시만요 하더니만 뚜 그래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있겠지. 물어보면 알겠지. 택시기사는 알겠지. 택시기사한테 물었습니다. 모르는데요? 아주머니한테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서부교회가 어딥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일대를 2번이나 돌고 나니까 25분이 흘렀어요. 그리고 처음 왔던 남북의 그 앞에서 멍하니 망연자실하게 저는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디코 안에서 차 소리는 빵빵거리죠. 참 낙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돌아가지? 내 아내에게는 뭐라 그러지? 또 서부교회 담임 목사님한테는 뭐라 그러지? 너무 남사스럽잖아. 교회를 못 찾아서 못 갔다니. 근데 남부교회를 이렇게 다시 한번 왼쪽을 향해 봤습니다. 길 너머에 있었거든요. 저는 길 건너편에 있었고. 근데 그때 제가 그 마음속에 감동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드는데 들어가라는 겁니까? 어디로 갈까요? 남부교회 안으로 들어가라. 남부교회 들어오면 뭐가 생길까? 지금 시간이 7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차를 다시 유턴해서 남부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문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보이는 문이 하나 있는데 열어라 무턱대고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책상에다가 뭘 적고 있어요. 저를 보더니만 누구세요? 책상을 쾅 치면서 서부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깜짝 놀라더니만 왜 그러세요? 해서 여차 아주 짧은 시간에 여차해서 제가
선보러 그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3시인데 지금 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부교회를 하신다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책상을 팡 치면서 그거 그리고서 제가 찾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해서 그 분이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차를 몰고 저를 따라오세요 해서 5분 만에, 아주 가까운 5분 만에 본인은 지나가면서 손가락으로 이러는 겁니다. 차를 이렇게 이쪽 골목으로 올라가라고. 보니까 옆으로 살짝 봤어요. 차 한 대만 겨우 올라갈 수 있는 좁은 골목에 저는 기아를 1탄 놓고 부앙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부교육자들이 나와서 당사 설교자들이 안 와가지고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올라가세요, 빨리. 강단에 신을 벗고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신 신고 강단에 그냥 올라갔더니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이 요절이 어디입니까? 예? 요절이요? 요절이 무슨 말이지? 요절 성경 본문을 묻는 말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당했습니다. 예, 성경 요절 해서 가르쳐 드리고 나서 속으로 아이고 그래 뭐 끝났는데 뭐 준비해 온 거나 그냥 이야기하자 해서 서가지고 다 내려놓고 여차여차해서 2차 2차 해가지고 제가 지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북에 서가지고 남북에가 서부교인 줄 알고 하니까 여기서 웃음소리가 나오고 저기서 웃음소리가 나오고 저기서 웃음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포기하고 집에 가 있었는데 서부교회 담임 목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사역하러 오세요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 남북에 7분 남았는 그 사이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있었을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내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바쁜 와중에 내 부탁을 들어줬을까? 이 애굽 소녀는 이미 사흘 전에 주인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출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벌써 이미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눈물과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벌써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고서 일어나라 걸어라 남쪽이다 반드시 네가 따라잡고 도로 찾는다 실망하며 울며 앉아있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승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름당하고 가장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 그 일반 평민들이었습니다. 일반 여염집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도로 찾는다. 네가 승리한다 다윗. 부하들을 격려해서 일어나서 쫓아가라.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달려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결단코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버림받은 애굽 소년이 다 가르쳐 줍니다. 나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최소한의 제 안전만 보장해 주시면 제가 아말렉 군대로 인도하겠습니다 하고 인도를 하는데 가보니까 16절에 보니까 크게 약탈한 걸 기뻐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리가 난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물 때까지 여러분 군사가 몇 명입니까? 400명이에요. 40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 본당에 남자들 덩치 큰 남자들 차면 400명 찰 겁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400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처음 무찔렀는지 이틀 동안을 무찔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비되고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낭망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 그 절망의 벼랑 가운데서 가장들 특히 아내된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집에 가거들랑 여보 내가 당신을 살아가는 이유가 맞소? 맞아요? 하고 어깨 한번 주물러 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여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 길 위에서 웃게 하시고 빼앗긴 거 있더라도 다 도로 찾고 더 풍성하게 되는, 지금 아말렉 군대가 노력했던 그 노략물을 지금 누가 다 가져오고 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다 가지고 오는, 그래서 더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